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렵고 험난한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잘 챙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원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은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죽임을 당할 때에 바벨론으로 어린 소년으로서 포로 잡혀갔던 다니엘이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지만은 바벨론 사상을 접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하는 행위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도중에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국 세계를 호령하고 세계를 주름잡는 바벨로니아, 중동 지역에 우리가 옛날 역사에 보면 바벨로니아 제국에 대해서 배웠죠. 그 바벨로니아 제국에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자, 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잊어버린 것이 큰 문제가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나서 아이 세상에 내가 꾼 꿈을 내가 잊어버리고 아주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닌 것 같고 이 꿈이 아주 참 놀랄 정도로 충격적인 꿈을 꾸어가지고 이것을 알 길이 없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이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꿈을 꾸기는 꾸었는데 찾아낼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급기야 방법을 하나 선택한 것이 그 나라의 유명한 박수들, 술객들, 점쟁이들, 술사들 막 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어명을 내립니다. 너희가 내가 꿈을 꾸고 이 꿈을 잊어버려서 아주 번민을 하고 잠을 못 자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가 내가 꾼 꿈을 찾아내고 해석을 잘해주면 큰 상을 주고 선물도 주고 큰 영광을 얻게 하겠지만은 만약에 너희들이 꿈을 찾아내지 못하고 해석을 하지 못하면은 너희 몸을 쪼개고 너희 집을 그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꿈을 꾼 거 해석하기도 어려운데 아니 왕이 꾼 꿈을 내가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도저히 풀 길이 없습니다. 이건 신이 풀어야 풀지 자기들은 풀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아주 노여워하면서 이 술사들, 술객들을 다 처형하라고 그럽니다. 이 시위대장 아리옥에게 이것들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 시대마다 어려운 문제가 와서 진퇴양난에 놓였을 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내보냅니다. 믿습니까? 애굽이 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그 땅에 미리 심어서 흉년을 이기게 하고 자기 부모 형제를 다 애굽 고센 땅으로 데리다가 400년 동안 그 땅에 머물게 있게 하고, 요셉이 없었다면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40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아 고향 갈 때가 되니까 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켜서 숨겨두었다가 정한 때에 바로와 대결을 시켜서 이 백성들을 구출하게 합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역사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분비박산될 위기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은 양치는 목동 다윗을 부르다가 그 나라를 구출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불러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이거는 역사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것이 세상 돌아가는 역사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것은 시대마다 강대한 나라들이 나왔다가 또 망하고 또 일어났다가 또 망하고 또 일어났다가 또 나가고, 이런 역사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도저히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위기를 만났을 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이 아리옥 시위대장에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시간만 좀 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그 꿈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이후에 응답을 받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재생해냅니다. 재생해낸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그대로 찾아내는 겁니다. 이 꿈 속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대국들의 흥망성쇠가 느부갓네살 왕의 꿈꾼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바벨론 제국부터 강한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또 망하고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BC 605년 606년이라면 지금부터 2600년이 더 됩니다. 2600년이 다 된 그때의 역사를 지금 오늘 우리가 끄집어내서 이걸 이 시대에 풀어봅니다. 오늘 여러분, 바벨로니아 찬란한 그 화려했던 바벨로니아의 문명이 망하고 그 다음 나라 또 강대한 나라가 세워졌지만 또 망하고 또 강대한 나라가 세워졌지만 또 망하고, 이런 역사를 다니엘이 하나하나 느부갓네살 왕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다니엘이 왕이요 큰 신상을 보셨는데 그래 맞아, 내 신상을 보았어. 그 신상이 굉장히 광채가 납니다. 그래 맞아, 내가 기억이 나 이제. 근데 그 신상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맞아, 내가 그런 꿈을 꾸었는데 잊어버려서. 자네는 하나님의 사람이 확실하다.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합니다. 오늘 여러분, 굉장히 큰 우상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 땅에 일어날 나라들이, 어마어마한 큰 나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뜻을 큰 우상으로 보여주고, 두 번째, 그 우상이 굉장히 찬란하다 그랬습니다. 세계적으로 화려하고 세계적으로 찬란하고 빛나는 제국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그 우상의 신상이 두렵다 그랬습니다. 침략과 폭력으로 휘두르는 이 권력 앞에 그 누구도 당할 자가 없고 대항할 자가 없고 다 그 나라에 종노릇하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되는 이런 모양을 다니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BC 606년경에 다니엘이 꿈의 해석은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이 세계 역사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다니엘이 말한 그대로. 세계의 역사는 몰랐지만은 다니엘은 이런 나라 이런 나라가 일어날 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왕이여, 신상의 모양이, 머리는 정금이야. 맞아, 정금이야. 신상은 정금인데 이것은 바벨론 제국입니다. 최고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초관계국으로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장대하고 얼마나 세계적으로 초강대국으로 이렇게 금머리가 되었다는 것은 세계의 우두머리가 되는, 세계에 빛나는 이런 나라가 바벨론 제국입니다. 근데 참 죄송합니다만은 이 나라가 어느 기점에 가면 금보다 못하는 은이 가슴에, 양팔과 가슴에 은이 우상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 은이 맞아. 응? 그러면 금보다 못한 은나라 같은 메대 파사, 팔과 가슴은 하나는 메대요, 하나는 파사. 여러분, 역사가 정확하게 다니엘이 말한 대로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보다 못한 메대 파사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치게 되고, 바로 바벨론 나라는 메대 파사국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성이 얼마나 화려하는지, 큰 마차가 위에 2대 왔다, 만리장성은 저리 가랍니다. 도저히 그 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강물을 말리고 그 물구멍으로 치고 들어와 가지고 바벨론을 함락시킵니다. 어마어마한 그 메데파사 군대가 바벨론을 함락시킵니다. 바로 이었습니다. 금보다 못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라 그랬습니다. 노는 그보다 또 못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점점 못한 나라가 내려오는데 사람은 점점 악한 왕이, 악한 백성이 되고 있습니다. 양팔과 가슴이 은이었었는데 메데파사가 얼마나 큰 세력을 가지고 날뛸지 모릅니다. 그게 BC 538년에 538년부터 331년 사이에 이 거대한 메데파사가 통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 되었다 그랬죠. 노는 그보다 못한 나라가 세워지지만은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헬라 제국이죠. 여러분, 헬라 제국, 우리가 역사에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나옵니다. 아주 알렉산더 대왕은 전쟁의 용사입니다. 아주 전성기에 얼마나 나라를 확장하고 이 헬라국을 빛냈는지 모릅니다. 그게 331년부터
168년 사이에. 자, 그러면 바벨론, 바벨론 BC 606년 에서부터 정치를 통일하고 하다가 이제 메세 바다국에 망하게 되죠. 메데 파사는 헬라에게 또 망하게 됩니다. 이건 역사에 있습니다. 서양 역사에, 중동아시아 역사에 보면은 이 역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와 넓적다리가 이제 노시였었는데,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2장 31절에서 35절 사이에 계속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아리는 철. 모든 나라가, 철과 같은 나라가 나오면 모든 나라가 여기에 굴복합니다. 모든 나라를 짓밟고 등장한 나라가 철인데, 놋보다도 더 강하고 은보다도 더 강하고 금보다도 더 강한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이 정치를 하게 됩니다. 헬라가 로마에게 망하고 주전 168년부터 주 500년까지 장정한 수백 년 동안 로마가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점점 금, 은, 동, 노시죠. 그 다음에 철. 이거는 바로 이 나라가 이 나라를 치고 그 다음 치고 그 다음 치고 이렇게 로마까지 내려와가지고 딱 멈춥니다. 절반은 발에 와가지고, 발과 발가락은 절반은 철이요, 절반은 흙이 있습니다. 철같이 큰, 로마 철과 같이 강한 정치가 나오고, 흙과 같이 흐물흐물하고 힘없는 정치가 나와서 덫으로 섞이게 됩니다. 제가 늘 얘기했죠. 제국주의 시절에 로마, 그리스, 메데파사, 헬라 쭉 역사에 내려올 그 왕통시대, 제국시대는요, 민주주의 국가가 없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나오고 나서 섞어서 이제는 서로가 합하여지지도 않고 섞이는 섞는데 합하여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벨론 다음에 메데파사가 바벨론을 치고, 헬라가 메데파사를 치고, 로마가 또 헬라를 치고 이랬는데, 로마가 딱 와가지고 발가락 시대에, 발과 발가락 시대에 와가지고 딱 지금까지 멈춰 있습니다. 딱 지금까지 멈춰 있어요. 지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가 망할 즈음에 가서, 로마가 그래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에 예수가 탄생합니다. 예수가 탄생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가 출생할 때까지 전쟁은 우상 치지 않고 내버려 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을지도 모르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시고 난 다음에 열발가락 시대, 발시대에 와가지고는 정치도 섞게 되고 문화도 섞게 되고 다 인종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백이민족 아니에요. 이제 얼마나 잡족들이 많이 생기지 모릅니다. 많은 족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는 교육도 정치도 문화도 사상도 전부 다 섞이고 섞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지 않냐고, 이 섞인 뒤에는 서로가 원망과 싸움과 불평과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꾼 것이 왜 지금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봐야 되느냐? 이제는 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태어날 때까지 우상을 아직 치질 안 했어요.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한 것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 믿게 한 것 감사한 일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우상나라만 쳐버리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태어나기까지, 우리가 태어나기까지 보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천국 갈 백성들 태어났어요. 이제는 우상을 칠 그런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멈춰 있느냐? 그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야 되니까. 여러분, 제가 또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보면요, 거기도 7머리가 나오는데 보세요. 에집터,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다섯은 망했다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 쓸 때 다섯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하나가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이게 역사예요. 지금요, 하나는 있는데 7배 하나는 아직 안 왔다 그랬습니다. 왜? 첫째 에집터, 아수르, 바벨로니아, 메데, 파사, 헬라, 로마, 이거는 차례차례로 싸우고 망하는데 왜 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틈을 두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은혜 시대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이 문제를 새벽에 대화를 했어요. 바로 구약 시대는 전쟁되고 망하고 했는데 왜 예수님이 오신 뒤에 이렇게 보류를 하고 있느냐? 우리 때문에. 여러분 준비시키고 여러분 그 나라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맘모섬에서 계시를 받을 때도 다섯은 이미 사도 요한 시대에 망했어요. 머리가 7이라고 한 것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있는 머리 될 만한 나라가 다섯은 망해버렸어요. 사도 요한이 있을 때 로마는 있었다 이 말이죠. 로마는 있고 하나는 있는데 아마 요 사이 버렸다면 여섯도 망했다 하겠죠. 다섯은 망하고 하나는 있는데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거 7째 머리인데 7째 머리가 오기 전에 6째 머리 사이에 은혜 시대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주님이 오셔서 우리 때문에 이만큼 여유를 두고 텀을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시대에 와 있는지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요 70일에가 나옵니다. 70일이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름 부은 받은 자가 없어질 것이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십자가 돌아가실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한 일회가 아직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은혜 시대예요. 은혜 시대예요. 그러면 모든 역사가 이제는 아구가 차버렸습니다. 이제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요. 이제 7머리가 이제 나오기 직전에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다 섞어버렸습니다. 다 섞고 이젠 제가 오전에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 끝나면요 이제는 미국에 힘을 쓰지 못할 겁니다. 왜? 이제는 세계 경찰 노릇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지역마다 폭동이 일어나고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건 앞으로 보십시오. 금년보다 내년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날이 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고요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발가락 시대에 와가지고 이제는 섞고 섞이고 비비고 이렇게 뒤죽박죽 되지만은 이것이 성경에 이렇게 될 때에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될 때. 근데 놀라운 것은 34절 35절에 보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떠인 산에서 떠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과 발을 다
부서뜨려 버리고,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흔적도 없이 되어버린다. 이게 마지막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일곱째 머리가 나오기 전에 여섯째 머리 사이에 일어날 역사를 말했고, 오늘 다니엘이 꿈 해석한 대로 종아리에 로마, 그래 다리 종아리에 동로마, 서로마가 갈라졌죠. 이것이 갈라져 없어진 다음에 지금까지 있은 것은 여러분이 태어나기까지 하나님은 보리하고 있었습니다. 보리하고 있었어요. 이제 산에서 떠인 돌은 뭐냐? 심판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떠인 돌이 무엇일까? 떠인 돌이 무엇일까? 우상을 친 돌의 역사는 무엇일까? 그 대산을 이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떤 돌은, 산에서 떤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주입니다. 그 우상을 쳐버리니까 그 돌이 대산을 이루더라. 마지막 여러분이에요. 앞으로 돌의 시대가 오는데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돌들의 시대가 옵니다.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호적을 하게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갈릴리 지역에 살다가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를 탄생케 합니다. 그 예수가 다시 애굽에 피랑 갔다가 나사렛에 자라나서 이제 거기서부터 복음 역사를 시작하게 합니다. 그 복음 역사가 예루살렘에 와서 오순절날에 폭발을 합니다. 그 폭발한 복음의 역사가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대한민국까지 오고, 이제 기독교 복음이 가야 할 만한 곳은 다 들어갔습니다. 아직도 필요 없고 야만인 짐승같이 사는 지역 안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그는 제외해 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은혜 시대 때도 끝나고 이제는 모든 역사가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실현의 날에 이 복음을 전파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뜬돌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지금 정치가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치가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는 사상도 없어요. 저 공산주의와 섞으려고요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몰래 주고 알게 주고요. 지금 북쪽에는 여러분, 세계에서 빌어먹는 나라가 저렇게 야단치면서 빼먹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저게 못된 나라가요. 우리 한집사 고향에서 한집사가 쌀 좀 보내다가 시골에 살이 없다 그래요. 아니, 농사 짓는 시골에서 왜 살이 없냐니까요. 방앗간에 모든 쌀을 다 찍어서, 이거는 북조선에 우리 국민들 흉년 만나서 지금 굶어 죽는데 쌀 보낸다고 쌀 다 가져가 버리고 시골장에 살이 안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쌀값이 껑충 뛰고 있어요. 왜 이 짓을 하고 있습니까? 섞으려고요. 속는 줄도 모르고 당하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성경이 아니면요 정말로 이 나라가 소망이 없습니다. 정치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청와대 주사파들이요 얼마나 북쪽에 굽신거리고 있습니까? 국방 다 무너졌습니다. 김관진 잡아오게 가다 였는 거 보십시오. 충신들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잡아 엿버리고요. 아무리 섞으려고 해도 섞여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그래 돼 있어요. 동서양이 다 섞어도 안 섞여져요. 그때 뜬 돌이 나온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멀지 않다고 여러분 우리는 봅니다. 멀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본문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여러왕의 때에, 왕들이 통치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왕국을 세운다. 이 왕국을 예수님이 많이 알려줬습니다. 천국, 이 왕국,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나라를 예수님이 수 없이 말씀해 줬습니다. 이 나라를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갈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말씀 준비하고 그 나라 갈 준비할 때까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이제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세우리니 영원히 망하지 않은 나라를 세운다 그래요. 바벨론은 그렇게 화려하고 강해도 망했고, 메데 파사도 화려하게 강하게 해도 망했고, 헬라도 찬란한 문명 알렉산더 대왕 때요 얼마나 헬라가 화려했습니까? 망했고요. 로마가 수백 년 동안 통치해도 망했고요. 그렇게 내노라는 왕들의 세계가 다 망했는데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이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 영원한 나라, 만세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우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거예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국권이 나라의 권세입니다. 통치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지도 아니하고, 국권이 다른 사람에게로,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심판할 것이다. 이 나라를 없이하고 굳게 서는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다니엘이 꿈을 꾼 해석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그 꿈을 다니엘이 재차 이것을 생각나게 하고 찾아내서 해석을 하고, 해석이 당신 나라 다음에 이렇게 나라가 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신같이 위대한 나라가 없어져. 이제는 점점 못한 나라, 자, 은은 금보다 못한 나라, 또 동은 노시죠, 노선 은보다 못한 나라, 철은 또 놋보다 못한 나라, 점점 못한 나라가 세워지고 악하기는 더 악해지고요. 나중에 흙까지 내려옵니다. 흙까지 내려와요. 여기까지 내려와서 비비고 섞일 때 하나님이 치겠다는 거예요. 이 이상 얼마나 많이 비빕니까 지금요? 세계가 섞었습니다. 정치도 섞었습니다. 문화도 섞었습니다. 사상도 교육도 섞었습니다. 인간도 잡종들을 많이 섞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질병이 옵니다. 흉년이 옵니다. 내년에 더합니다. 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주님 뜬돌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하고 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다.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이 나라가 망하지도 아니하고 국권이 다른 사람에게 가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굳게 서서 그 나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에 보면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겠다 그랬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32장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다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방백들이 공의로 정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며 가장 천한 자로 이 나라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천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하고 비난한 자, 멸시받고 천대받은 자, 이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부귀영화를 이 땅에 누리지 못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훈련받고 고난받고 연단받고 세상의 재미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너무 세상 재미가 좋으면 뜬돌 역사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너무 애굽 사람보다 더 잘 살면 가나안 땅 가자 그러면 안 갑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그런데 애굽에서 얼마나 아주 몸서리가 나도록 고통받으니까 우리 조상들이 예비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언제 갈려나, 언제 가야 될는지, 그래서 고향을 가나안을 그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재미없게 만들어 놨어요. 재미없고 정들 곳이 없습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지극히 높으신 자가, 사람의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릴 때에 우리는 주님의 그 나라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사도 요한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어. 이 세상 나라가 지구에서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돌의 역사가, 뜬돌 역사를 우리는 정말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요긴한 돌이 됐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버렸습니다만 이방인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요긴한 돌입니까? 확실하고 견고한 돌입니다. 이 돌을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않겠다고 이사야 28장 16절에 시온에 시험한 돌을 두겠다. 이 돌은 완전한 우리의 생명의 돌이기 때문에 이 돌을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사건을, 이 시대에 다니엘이 꿈을 해석한 그 꿈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와닿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앞에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잘 이루어졌습니까? 다니엘이 꿈 해석을 할 때 메데파사가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근데 슬금슬금 메데파사 강대국이 일어나더니 바벨론을 쳐버렸습니다.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더니 메데파사가 또 세계를 다스리더니 헬라가 일어나더니 세계를 통일하더니 또 메데파사를 작살내 버렸습니다. 아니, 이것이 다니엘이 꿈꾼 그대는 로마 정치가 있으리라고 말 안 했는데 계속 쫙 그대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발과 발가락 시대에 와가지고는요, 이제는 하나님이 치겠다 그러거든요. 공주의 산에서 사는 시온산에서 뜬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다니엘의 이 꿈이 확실하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한 말이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 절에 25절에 뭐라 했는가니까요. 이 왕이여, 이 꿈이 참된 꿈이요. 그리고 이 해석이 확실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니엘이 꿈 해석한 그 시대가 마지막 발과 발가락 시대에 와 있습니다. 지금요. 이제 멀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세상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 세상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 이제는 공중의 뜬돌 역사가 우리 앞에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를 바랍니다. 열 발가락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로마가 망하고 지금까지 계속 잠잠하게 있은 것 이유를 아셨죠? 6머리까지 나오고 7뼈 머리 나오기 전에 잠잠하게 계신 것 아셨죠? 69일화가 지나가고 한일에 오기 전에 잠잠한 세월 아셨죠? 이 기간에 우리가 출생한 거예요. 저 세계에 갈 우리가 출생한 우리가 이제는 준비가 되었을 때 주님은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우리를 그 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소망 중에 소망이요, 기뻐할 내용 중에 가장 기뻐하고요. 우리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것 조금도 상심하지 마시고, 때가 오는구나, 우리의 역사가 가까이 오는구나, 내가 주님 맞이할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